나누리교회 복음으로 관통하는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된 성막의 용도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마치고 있는데, 레위기는 첫 장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에서 이루어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한 유월절 양의 피를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한 성막의 모양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성막의 모양을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에 함축된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막의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즉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민수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는데,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즉 계명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성막에 가서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는 속죄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복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현과 그림자, 즉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 그림자, 비유 등을 해석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은 나타난 실체, 즉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 17장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후반부 18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휘장으로 막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장은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제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여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주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수염소 둘을 준비합니다. 그 중의 하나로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이중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을 절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 되어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초막절의 절기만이 남은 겁니다. 이 3대 절기는 구원계획에 대한 절묘한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비밀을 5대 제사, 대속죄일, 3대 절기라는 예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드려줄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를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고 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를까? 첫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생축을 반복해서 드렸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27에서 보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합니다. 둘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며 라고 합니다. 셋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인하여 수요가 많았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고 말씀합니다. 넷째,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고 선언하셨을 때에야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도 15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열려진 겁니다. 레위기의 또 하나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는 레위기 18장 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셨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신 후에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준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레위기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5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도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그때와 이제를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근본과 뿌리와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죄일 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